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답과 응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샬롬,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그 샬롬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 탈이 없이 지내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으며 그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에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화목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화목하게 잘 된다는 거죠. 화목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목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켰다면 화목이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샬롬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그 이유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게 되면 화목이 깨집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화목이 깨어져 버려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 제자리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과 양보와 손해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희생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희생하는 걸 조금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앞에 조금도 희생하려 들지 않고 손해보려지 않고 오히려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와 성도는 조금은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에 이만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본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교인들을 보면 종교인들에게는 뭔가 기대하고 거는 바가 더 커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들 자신도 믿지는 않지만 뭔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오늘 5절에 나오는데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림으로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제사의 순서가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도 참 중요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라 그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소제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물 아니면 헌물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화목의 관계가 더 풍성히 누려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든 서원제든 자원제든 이 3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 제물에 8절 말씀처럼 직접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아론에게 주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걸 다 이렇게 해체하여서 가죽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번제와 다르게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화목제사는 번제와 다르게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내장 이 소나 양이나 그 내장을 빼가지고 그 내장을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내장과 함께 기름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 중동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기름은 이 쉬운 말로 말하면 가장 귀하고 좋은 부위예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그 은밀하고 가장 이 안쪽에 있는 것,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이 콩팥이나 이 간에 사람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두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간과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3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중심을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짐승의 무슨 제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다른 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주일날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주변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며 사랑을 흘려보내겠죠.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까 이 번제랑 다른 부분이 이 내장기관과 기름만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살고기, 모든 이 가슴과 넓적 오른쪽 뒷다리 빼고 모든 부분을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화목제물 드릴 때 제물이 작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 아니면 양이에요. 그거 하루 만에 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틀까지 먹게 하셨거든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희생고기를 먹는데 이튿날까지는 먹고 3일째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불살라버려라. 남은 거는 3일까지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고기들을 이웃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걸 나누며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는 말로 끝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말을 해놓고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화목하려는 생각도 갖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웃과 화목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웃과 화목함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건 아무런 덕을 끼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움직였던 이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었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지, 모든 권리를 다 찾으면서 손해볼 생각은 1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 어디에도 화목은 없습니다. 전쟁만이 있죠. 그 어디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이웃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는 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랬다고 치고 끝내버리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네 가족과 네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은 하겠는데 이웃과는 죽어도 화목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보여줄 수 없다니까요. 저 이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이슬람 극우단체거든요. 이슬람 극우단체가 총칼을 들고 쏴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라신이 아니면 이슬람 종교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영향을 못 끼쳐요. 오히려 반감만 가지고 테러 집단으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런데 저 영국에서, 저 유럽에서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어요. 이슬람들이 사람도 많이 낳지만, 애도 많이 낳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죽도록 힘쓰며 애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슬람이 되냐면, EPL 축구 선수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들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여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과의 화목을 너무나도 지금 이 화목제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고 껄끄러운 관계에서 예수 믿으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나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누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희생하며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하여서, 화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 화목 다음에 그들에게 주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화목 제사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